오늘은 영적인 가뭄을 맞이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생에 대한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재같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버려져서 아주 초라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요, 욥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원망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욥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욥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욥의 신앙이 약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인간의 그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영적인 반응은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다 그 열매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말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한계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욥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긴 했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의 장소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뭡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지독한 가뭄이 다스리는 곳, 바로 광야, 사막과 같은 지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항상 추수할 것 많은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논밭을 흠모하지만 우리 삶에는 풍요로운 추수 때와 같은 때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지독한 가뭄과 같은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상황적인 가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러한 영적인 가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가뭄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현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독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도 지독한 가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25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벌을 주었다고 확신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말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가뭄 아니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뭄의 특징이고 영적인 가뭄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섭리를 부정하게 되며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스스로 끝났다라고 결론 짓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경험을 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적인 가뭄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생활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뭄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비가 내리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비가 내리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메마른 털을 충분히 적실 비가 오면 됩니다. 오늘 믿음 생활할 때요, 영적인 가뭄의 징조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메마른 그 심령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비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비가 우선 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분히 내 마음속을 젖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영의 회복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내 마음속에 메마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충분한 단비가 우리 안에 내릴 때 우리 안에 우리 심령들도 깨어져서 우리 안에 영혼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감성을 다시 살린다, 마음을 살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요, 자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 가족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눈물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눈물이라는 것이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또한 새롭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도 내려야 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의 눈물을 되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들을 적실 수 있는 영혼의 눈물을 되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의 가뭄은요, 사실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다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욥기가 참 뭐라거나 우리가 책을 쭉 읽다 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영화로 말하면 좀 허무하게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이 주인공이었다면요,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그가 무언가를 깊숙이 깨달아서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 교훈을 주면 좋겠는데,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 보더라도 욥은 마지막까지 뭡니까? 사실은 원망하다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고 또 나중에 욥도 또 책망하시고 나중에 다시금 욥에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근데 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무엇인가 안다를 말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만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그 고민들, 욥의 그 인생의 가뭄들, 영혼의 가뭄들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욥이 자기 스스로를 티끌과 재라고 말했어요. 티끌과 재,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존재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초라한 것이 되었다, 자기 세상에 비천한 것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비천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초라함과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라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질의 모습이구나, 인간의 한계구나를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내리듯 우리 영혼을 적시는 비도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 비가 오면 가뭄에서 오는 혼란함도 죽음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뭄이 올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를 좀 맛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함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매 순간 우리를 자꾸
당신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살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욥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비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